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죠. 게살구가 어떤 건지 아세요? 게살구는 어떻게 생겼죠? 게살구가 못생겼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데, 제가 알기에는 일반 살구보다는 이쁘대요. 이쁜데 문제는 뭐냐면 맛이 시고 떫어서 먹기가 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먹지 않고 잼을 만들거나 다른 것을 만드는데 사용이 된다라고 하죠. 하지만 모양이 너무나 이뻐서 먹는 것보다는 관상용으로 키우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 좋은 게살구죠. 보기에는 좋지만 맛이 워낙 없기 때문에 먹기 힘들죠. 그래서 빛 좋은 게살구라고 하는데, 그런 말들이 여럿이 있죠. 허울만 좋다, 속은 별로 안 좋다. 뭐가 있습니까? 속빈 강종이라는 말도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내실이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에도 개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포도는 뭔지 아세요? 근데 왜 안 좋은 말에 개가 자꾸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키우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죠? 개잖아요, 개. 근데 왜 안 좋으면 개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앞에 개가 붙으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얼굴이 고양이 같아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요즘은 고양이상 좋아한다고 하죠? 자매님들이 얼굴이 고양이 같다고 그러면 되게 좋아한대요. 여러분들은 좋아하십니까? 고양이 같다고 하면?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얼굴이 개 같아 그러면? 개들이 이뻐요, 되게. 근데 고양이 같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데, 얼굴이 개 같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기분 나빠하죠. 왜 그럴까요? 개 체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체력이 개 체력이야, 좋다는 얘기야,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들 체력 좋거든요. 도대체 어떤 개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은 거죠. 개포도라는 것은 먹을 수 없을 만큼 맛이 안 좋은, 왜 그러냐면 보통 포도 농사를 지을 때는 손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들어줘야 된대요. 이렇게 포도가 땅에 닿으면 제대로 먹을 수 없대요. 주인이 돌보지 않는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게 땅에 닿게 되면 그 맛이 시고 떫고 어쨌든 굉장히 안 좋대요. 사람들이 도저히 먹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개도 안 먹는데요. 그래서 개포도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물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을 잘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많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물 대신에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포도는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포도는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죠. 포도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갈증이 해소되죠. 또 맛있죠. 영양분이 채워지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포도주가 있잖아요.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술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가끔 우리 신자분들이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술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세요. 술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성경에 먹지 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뭐 하지 마라? 흥청망청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술은 어떻게 마셔라? 주량껏 마셔라. 술을 잘못 마시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어떤 사람이 됩니까? 술만 먹으면 우는 개. 이것도 개네요. 술 먹으면 개가 되는. 그래요. 술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술이라는 것은 인생의 묘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시름을 잃게 하고요. 그리고 힘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과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술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이 포도라는 거죠. 하지만 포도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좋은 포도와 안 좋은 포도가 있다는 거죠. 개포도는 왜 개포도가 되었을까요? 보살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 행복하죠? 잘 먹고 잘 자고 내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면 행복합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세상에 혼자 동떨어져서 혼자 살아갑니다. 먹을 거 걱정이 없어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합니까? 인간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싫은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는 거죠. 직접 말하지 않고 직접 어떤 관계를 갖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얻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에 그런 걸 느껴요. 예전에는 성당이 굉장히 번잡스러운 곳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좀 힘들 정도로 많이 들렸어요. 그런데 마도성당 오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 차 소리 나잖아요. 저하고 상관없는데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외로움인가? 이게 고독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사도요, 사제 혼자 드리는 미사도 있지만 신자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가 더 좋습니다. 때로는 혼자 드리는 미사는 안 하는 것이 좋은 그런 미사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인간은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할 때 행복하기도 하고 함께 할 때 즐겁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만 만족하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해야 된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줘야 된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손해보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린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영향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느냐. 물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때 나도 잘해주고 못해줄 때는 잘해주지 않는 것도 삶의 방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뭔가를 나에게 어떻게 했을 때, 뭔가를 받지 않아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죠. 이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보복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못되게 굴지 않아도 잘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해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그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죠. 내 안에 우울함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기분이 나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해도 안에 좋은 것이 있다면 좋은 방식으로 표출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것이 밖으로 나올 때도 좋지 않은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아주 쉬운 방법을 선택하죠. 하느님 믿는 사람은 쉽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어렵게 살아야 돼요? 어렵게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과 넓은 문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쉬우니까.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어떻다? 좁다. 길도 좁다는 거죠.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아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어려워야 돼요? 아니면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데 생명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는 길은 이거는 어떤 고생이에요? 이것도 개고생이네. 그래요. 이것도 개고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삶은 힘들어 죽겠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힘듦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어렵게 꼬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바로 이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원치 않으셨잖아요. 순환의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기도하기 힘들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느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이시죠. 근데 그분이 기도하기 힘들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피땀을 흘리십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 말을 들어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아버지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심지어는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어려운 길이라는 거죠. 화내는 건 쉬운 길입니다. 짜증내는 것도 쉬운 길이죠. 포기하는 것도 쉬운 길이에요. 표정을 굳히고 있는 것도 쉽죠.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 안 좋은 표정 짓는 거하고 좋은 표정 짓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운지 아세요? 어떤 게 더 힘든지 아세요? 안 좋은 표정은 저절로 되거든요. 뭔가 화가 나는 일, 뭔가 힘든 일,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근데 눈과 입 사이를 가깝게 하는 건 어려워요. 한번 눈과 입 사이를 가깝게 해보세요. 또 이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눈과 입을 가까이 하면 이게 좀 힘들거든요.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자꾸 이렇게 웃고 있으면 그러면 젊어진대요. 이거 진짜 제 말이 아니라 자꾸만 웃잖아요. 그럼 근육이 거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젊어진다고 합니다. 자꾸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꾸 웃으시면 돼요. 근데 자꾸 찡그리면 어떻게 돼요? 찡그리면 뭐 안 좋은 주름들이 막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뻐 보이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 웃으면 된다. 웃으면 1.5배는 이뻐 보인다고 합니다. 워낙에도 이쁘지만 웃으면 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가서 시술 받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쉽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게 정말 효과가 크다. 그래서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냥 삶이 꼬이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언제를 살아가는 것,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쨌든 개포도는 포도이긴 하지만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한다. 스스로도 행복할 수 없는 거죠. 포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가 포도가 되는 거예요. 좋은 포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좋은 포도가 되자 노력하면 돼요? 아닙니다. 좋은 포도는 어디에서 열리죠? 좋은 나무에서 열립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죠? 좋은 땅에 심긴 나무죠. 그리고 보살핌을 받는 나무입니다. 하느님은 농부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 때도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포도 열매는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죠. 나무는 농부로부터 보살핌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애를 쓰면서 삶을 살아가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삶의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내가 못나서? 어쩌면 우리는 이 긴장감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제 탓이오, 제 탓이오, 미사태 한다고 해서 삶의 모든 탓을 나에게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환경적인 요소도 있다는 거죠. 사막에 심긴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왜 그렇죠? 땅이 안 좋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러나 어디 심긴 나무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무더위가 찾아와도 메마르지 않는다고 하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무덥지만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을 빨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세계의 문명이 발달한 곳이 어디 유역에서, 어디 주변에서 발달했죠? 강 주변에서. 우리나라도 무슨 강이 있어요? 한강이 있어가지고 한강을 차지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도 거기를 차지할 때 번성했죠. 뭐가 있으니까?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있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사막에 심긴 나무는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물이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싶죠. 좋은 열매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열매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표정 짓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어쨌든 사람을 죽이고 있다면 우린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건 뭔 얘기예요?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행복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기를, 물론 행복하기인데 성경을 인용해 본다면 언제나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언제나 기뻐하고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언제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강박에 사로잡혀서 착해야 돼, 좋은 말 해야 돼, 좋은 표정 줘야 돼, 좋은 행동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안 되니까 더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간단해요. 행복하면 돼요.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아주 간단합니다.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하느님과 함께 하다 보면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언제 웃어요? 어렵나요? 언제 웃죠? 좋을 때 웃죠. 노력해서 웃으세요. 가만히 있어봐. 웃을 시간이네. 알람이 됐어. 이제 웃어. 하하하 그러십니까? 좋으면 웃는 겁니다. 행복하면 웃는 거라는 거죠. 하느님 생각하면, 그분을 신뢰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죠? 주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만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일단 멈추고 성호를 긋고 듣는 마음을 청할 줄 아는 사람,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지만 편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죠. 고통은 잠시예요. 지나고 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착하게 살자 이러지 마시고요. 하느님 안에 머물면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을 살립니다. 뭐가 살려요? 표정이 살려요. 뭐가 살려요? 말이 살려요. 행동이 살려요. 가끔 그럴 때 있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런 표정을 짓지?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 않아요? 집에 있는 왼수한테 뭐라고 확 해버리고 마음이 편하네요? 어떻게 그럽니까? 이거 아닌데 나 왜 이러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나? 즉 의도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탓이야 하면서 가슴만 치면 돼요? 이거는 쉬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죠.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편안하지 않구나. 내 마음이 기쁘지 않구나. 내 마음에 불안이 있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인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어디 안에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느꼈을 때 일단 멈춘다. 성호를 긋는다. 듣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것도 발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신뢰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살다 보면 체험이 뒤따릅니다. 체험이라는 건 뭐예요? 체험은 신뢰를 더 깊게 하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왜 신뢰하죠? 잘생겨서? 이뻐서? 그냥 같이 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엄마 아빠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자, 문제 내볼게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는 1번 부부, 2번 친구, 3번 부모. 대답을 안 하시네? 상처가 많으신가? 그래도 부모이지 않습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부모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조건 없이 주니까. 부부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는 비교적 조건이 없다는 거죠. 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거죠. 하느님 신뢰는 언제 가능해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때. 어디에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죠. 좋은 나무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죠. 포도 열매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양분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흥겹게 하는 술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게 좋은 열매예요.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억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표정,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구나.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내 감정대로 하는 쉬운 길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생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맡기고 그저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가볍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